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48장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천상의 나라,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되고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때문에 탄식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냐? 하늘 성전은 여전하다. 땅 위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늘 성전은 멀쩡하다. 한번 재봐라.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게 하십니다. 멀쩡하지 않느냐? 하늘 성전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며 살거라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곳이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래야 되고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곳에 제사장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 또 교회의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시찰을 나가봐야겠다. 그리고는 평민의 복장으로 시찰을 나갔는데 신하와 함께 이제 어느 시장 골목을 가게 되었답니다. 신하가 막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신하가 와서 왕에게 폐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기 보십시오. 이 주인이 폐하를 알아보고 손님은 왕이다 써놔가지고 손님이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폐하를 알아보고 저기다 적을 써놨습니다. 손님이 왕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샴마, 샴이라는 말에서부터 온 단어인데 이 샴이라는 말은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여기 계신다. 비록 바벨론에
이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사마, 여호와 사마. 그러나 아무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때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계속 이제 47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7장의 말씀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그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그 문 아래 바닥 부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환상도 역시 실제는 아니죠. 실제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또 한 500m 가니까 발목까지 잠기고, 또 한 500m 가니까 무릎까지 잠기고, 또 한 500m 가니까 허리까지 잠기고, 또 한 500m 가니까 더 이상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어 수영을 해야만 되는 깊은 물이 되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이렇게 창일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역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방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스며 나온 물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더니 큰 강을 이루어서 8절에 보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바다로 흘러들어갔더니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랬습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사해 바다가 왜 사해 바다가 있습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염해라고도 표현합니다. 소금이 약 25%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성전에서부터 스며 나온 이 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죽은 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경 맨 처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지요.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겼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도 가서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수. 그 물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라, 생명수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의 발원지는 바로 성소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또 47장 2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성전 바깥 오른쪽 문에서 이 물이 스며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달을 탐사할 때 과연 달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죽음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죽은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죽음의 장소인 지옥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유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자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지 창조자로부터 지음받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의 물이 이 생명수가 들어가자 되살아난다 그렇습니다. 9절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수가 이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고 그 열매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달콤한 열매가 될 것이다. 많은 생명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과 생명체를 살린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사해바다가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해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그 염분의 농도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품을 만들거나 또 건강식품을 만드는 아주 돈벌이를 하는데 좋은 바다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뜨고, 그래서 여전히 사해는 사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무엇인가? 진짜로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미리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본 것이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온다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이 화장지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묻어 나오는 정도, 아주 미미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큰 강을 이루고 많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볼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조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적시고 온 유대 땅을 적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적시고 땅 끝까지 적실 때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적셔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똥 말똥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전에는 우리도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사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수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수라는 것, 생수, 살아있는 물, 사람을 살리는 물. 그런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1리터 생수,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생수에 무려 24만 개의 이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살아있는 물이 아닙니다. 글자는 생수인데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고, 이게 90% 이상이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를 가진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체내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라는 게 뭐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뭐 못 마실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게 임산부가 마시면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유의 기사가 어제 나왔던데, 이 생수라는 것, 세상의 생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음료는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녀로부터 물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샘물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이십니다. 이 세상의 물로는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도들은 두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소멸될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주 좋은 약재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홀을 타고 대둔강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거부하면서 그 제너럴 셔먼홀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선원들을 다 죽였습니다. 23명 이상을 죽이는데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선교사를 죽이면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그가 죽으면서 던졌던 그 성경,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끌어안고 죽었던 그 성경을 사람들이 주워갔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워다가 자기 집 방의 벽을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이 참 질이 좋은 종이네. 이 조선 땅에 없는 아주 좋은 종이가 있네. 그리고 도배를 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를 보고 최치량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면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로도 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생명수가 전해지는데도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가 전파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땅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펄, 진펄, 그저 여전히 고여있는 소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의 심령이 진펄이고 개펄입니다.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명수가 흘러넘쳐도 거절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수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되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되살아난 자들입니다. 되살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내가 어떤 말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안 한 거에 대해서 평생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말은 안 하면 후회합니다. 다른 말은 안 해도 후회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인데 이 말만큼은 안 하면 후회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은 안 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삶으로 생명수를 전달하는 바로 생명수 배달부들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생명수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흘러내리는 물 그랬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그랬습니다. 이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고이면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겨우 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스며 나온 물이 한 500m 가니까 무릎, 이 발목 깊이, 그 다음 무릎 깊이, 그 다음에 허리 깊이로, 그 다음에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원천입니다. 단지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적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나온 주의 은혜는 온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피조물까지 유익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7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나눠주는데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타국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나눠주라 그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무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땅을 나눠줘라. 이스라엘 땅을 타국인들에게도 나눠준 것처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오니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이 지상 위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시온을 세우자.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현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인이 머무는 것을 그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분명히 타국인에게도 이 땅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땅에 그 은혜가 나눠질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생명수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고여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럽과 아메리카를 통해 또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렇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고기들이 많았다. 여러 종류의 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 인종, 여러 민족, 열방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복음의 생명수로 치유를 받아 살아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를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수는 바다까지 살립니다. 바다에까지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바다가 강이 됩니까? 강물이 바닷물이 됩니까? 바닷물은 모든 걸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버립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가 강물이 되는 게 아니라 강물이 바닷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기서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닷물을 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닷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로 인해서 죽은 바닷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살다가 함께 천국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산속의 절간처럼 수도원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재미있게 놀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얘들아 이걸로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흡수되지 말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서 외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물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열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맨 처음 이 생수가 흘러나올 때 어떻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다 그렇습니다. 스며 나왔다. 스며 나왔다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것이 스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생명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